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그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법궤가 이제 옮겨지고 또 그로 인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렇게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이제 축복하셔서 평안함이 가득한 그런 이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평안한 은혜가 넘칠 때, 넘쳐나고 있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백향목으로 지은 아주 멋진 집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그 궤는 이 회막에 그냥 놓여져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 위에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에 있으니 이게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좋을 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요, 자신이 거하고 있는 이 백향목 궁, 두로 왕이 지어준 백향목 나무로 지어준 그 멋진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그저 그냥 천막으로 만들어진 휘장에 서 있으니 그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집에 계셔야 할 이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나보다 더 못한 곳에 계시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참 귀한 어떤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아무리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성물이라고 해도 그저 그냥 그걸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그 궤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궤가 나보다 더 좋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는 너무 좋은 이 백향목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그냥 이 천막으로 만들어진 휘장에서 거하고 있으니 그것이 어찌 합당한가. 그래서 이 궤를 정말 좋은 집에 두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요 분명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궤는 궤지 뭐 그게 대단하다고 휘장에 있든 뭐 어디 천막에 있든 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다윗은 지금 자신의 집이 백향목으로 된 집으로
아주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개는 지금 휘장에 있으니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든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 괴가 어디에 있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도요,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거하고 있는 이 백향목 집이 그 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집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정말 죄송한 거예요. 그 집이 더 좋아야 되는데 그 집은 너무나 허름한데 나는 너무 좋은 곳에 있고 그 집은 너무나 허름하니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그 궤를 놓을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이 모습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선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뉘앙스가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내가 언제 집 달라고 한 적 있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말씀은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인도되어서 그곳에 정착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이 하나님의 궤가 성막에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어느 지파에게도 내가 그렇게 직접 요구한 적이 없었는데 다윗만 유일하게 그런 마음을 먹고 나의 집을 짓고 싶어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다윗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정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죠.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자 그의 이름을 높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안위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 심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은 것을요 다시는 옮기지 않겠다라고 말씀. 옮기지 못하게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여러분 사사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고난이 찾아오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렇게 어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은혜와 고난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삶은요 그렇게 사사 시대처럼 고난이 오고 은혜가 오고 고난이 오고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은혜가 오고 은혜가 오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또 너의 모든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이런 평강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명이 끝나도 그것으로 다윗의 집이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계속 이어가시겠다, 이루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귀한 축복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하나님의 개가 자신의 집보다 초라한 곳에 있으니 그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지어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요 다윗을 향한 한없는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그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모습 속에 그 말씀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하나님이요 그를 존중히 여기시는, 그를 높여주시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또 그를 축복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초라한 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풍성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 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좋은 것 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실 때 오늘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부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다윗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요, 다윗의 자손을 향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제 인생을 마감하고 그를 이어서 자녀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 그 왕위에 오른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 말씀이 참 굉장히 귀하고 또 이 말씀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들, 다윗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때 하나님은요, 그들을 매로 다스리신대요. 채찍으로 다스리신대요. 그런데 그 채찍은요, 사랑의 채찍입니다. 사울왕처럼 그냥 그를 멸하시고 버리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그 채찍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서게 하시려고, 그들이 똑바로 서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냥 사람의 인생의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그들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죄를 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냥 그들을 징계하면서 그들의 길을 바로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더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어떤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모습, 이 모습이 지금 이제 다윗에게 부어지고 있는데요, 이 모습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그걸 잘 생각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다윗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삶을 내어드리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더 이렇게 번성하고 또 잘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부하게 될까, 또 어떻게 하면 번성할 수 있을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면 그렇게 우리가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 번성하고 이 땅에서 부를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마지막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오늘 다윗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계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세워 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삶을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백향목 집은 너무나 화려하고 좋은데 하나님의 궤는